24절입니다. 274면 19절에서 24절. 274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21절)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10월달 전도 나가잖아요.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같은 거예요. 우리가 흔히 문화가 같으면 전도, 문화가 다르면 선교라 그러지만 사실은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의 목적은 뭐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하러 가서 어떤 한 나라에 신자가 생기면 또 그들끼리 또 뭐 하죠? 전도해서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또 선교하고. 그러니까 전도 선교는 끊임없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선교는 이게 하늘 상급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전도 선교를 하늘 상급의 통로로. 최고의 이 땅에 가장 귀한 복 중의 복, 하늘의 상급은 세상에서 받는 상은 이미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끝났지만 그냥 그 사람을 즐겁게 한 것이고 인생을 건져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자기 자신의 상급이지 하늘에 받을 상급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도 하늘의 상급은 없어요. 다만 그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것을 아시안 게임에 금메달을 딴 것을 내가 도구를 통해 도구화하여 예수의 이름을 드러냈다면 상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 그런 메달, 그런 1등들은 다 뭐죠? 하나님의 목표예요. 목적은 뭐예요? 그런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여러분의 발품을 많이 파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들 가운데 다 발품을 많이 파지만 특별히 발품을 많이 파는 동물이 뭐예요? 네? 다들 발품을 많이 팔지만 특별히 많이 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발품을 많이 파는 거. 뭐 맨날 먹으면서도 몰라요? 그럼 주유까지 할 건 없는데. 따라합시다. 닭장 속에는 뭐라고요? 닭이, 여러분, 닭은 이걸 움직여야 모이를 찾을 수 있죠. 닭은 닭발을 움직이는 것은 무와 연관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 안 하면 닭은 굶어 죽어야 돼. 그래서 닭도 왼발잡이와 손이 없으니까 왼발잡이와 오른발잡이가 있다 없다? 누가 있다 그랬어요? 조건사님 확신해요? 나 약사니까 신뢰하려고 그래요 지금. 신뢰하거든. 근데 아마 왼발이 맛있어요? 오른발이 맛있어요? 이건 아마 많이 팔고 있던 주연이가 알 거야. 윤전청년. 왼발이 맛있어요? 오른발이 맛있어요? 몰라? 팔기만 했기 때문에 몰라? 안 먹어봤어? 닭은 왼발이 맛있습니다. 왜냐하면 닭은 90%가 왼발잡이입니다. 여러분 닭을 잘 보시고, 이건 제가 그냥 하는 말이 과학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닭을 잘 보면 닭은 오른발은 거의 지탱하는 데 쓰고요. 자기를 기준 지탱하는 데 쓰고요. 왼발은 땅을 파헤치는 데 써요.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왼발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필리핀에 가면 닭발구이가 있잖아요. 그죠? 필리핀에는 왼발이가 많이 파이고 오른발이 많이 파이는 송수아? 송수아도 언제 한참 내가 모르겠네. 아직 필리핀어로 아직 덜 벗겨진 송수연이. 수연 필리핀어 어때요? 몰라요? 닭발 안 먹어봤어?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근육이 있다는 것이죠. 발 이야기 하니까 그런데 달에 제일 먼저 달에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안다며 여러분이. 암스트롱. 암스트롱 안다며요. 근데 자 중요한 건 암스트롱은 다 알아. 예? 자 청년교구장 암스트롱인데 왼발이요 오른발이요 가장 먼저 달에 발을 내린 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오른발. 오른발이면 얼마나 좋고 오른발을 내리려 하다가 왼발이 먼저 갔어. 진짜로 암스트롱이 가장 먼저 달에 발을 내린 것은 왼발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왜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발을 많이 써야 돼요. 여러분 누가 건강한 거죠? 발을 많이 쓴 사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앉았다 하면 일어나기 싫어하면 건강 날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은 전도는 뭘로 하는 거다? 따라하자. 발품에 많이 움직여야 돼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뭘로 의심하고 있지요? 자,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자로 내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의문을 품어요. 자기가 언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언제 같이 있었어? 베드로가 됐던 12제자는 이해를 하겠는데 같이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12제자처럼 있었나요? 안 있었나요? 안 있었거든. 사도행전에서 9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지 주님의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의문을 품었을 때 그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의문을 품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 이하에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이방인과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왕이 아니고 왕들과 그러니까 세상에는 수많은 왕, 그 성경대로 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바울아 너는 수많은 이방인들과 왕들과 그러니까 유대의 왕 혹은 총독도 하나의 왕이죠. 그런 분봉왕 이런 왕들과 전국적으로 누구? 로마의 황제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따라서 사도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전하러 가니까 뭐예요? 바로 사도예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요. 옆에 분에게 불러봐요. 박사도님, 임사도님 시작.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다시 한번 세게 불러봐요. 아니 이인희 집사님은 왜 뒤에 이상한 집사님은 교회야. 이건 부부가 아니야. 뒤에 이사도를 불러봐. 이사도 좋네. 알았죠? 다시 시작. 자, 뭐 하면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에 내가 택함을 받은 사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짧게 봐요. 여러분들이 짧게 보지만 하여튼 여러분이 가서 생명으로 가감하게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을까? 여러분 오늘 이 9장에 바울의 전도법이 다 나와 있어요. 자, 먼저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그렇죠.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 그들에게 매일 일이 없잖아요. 직장이 그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고 돈과 관계 있는 거 아니고 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그들에겐 다 자유해. 근데 반대로 뭐요? 나 스스로 바울 사도 스스로 너희들에게 뭐가 된 것은 종이 된 것은 종이 된 너희들에게 속했다. 위로 속했다. 아래로 속했다. 예속이라는 게 예속.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전도법은 뭘 만드는 거에 따라서 관계 전도법. 관계 전도요. 근데 관계 전도는 위에서 한다, 아래서 한다, 밑에서.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잘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근데 반대로 위에서 막 누리던 사람이 뭘 하면 안 들어주죠.
관계 전도는 내가 섬길 때 내가 종의 자리가 돼. 왜 내가 그 사람들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을 주께 인도하기 위해서 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 관계를 형성하라. 여러분 결국은요 관계를 여러분 그러면 우리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 혈연의 관계는 이미 맺어져 있죠. 이건 안 끊어지잖아요. 근데 관계 전도는 안 돼 있어요. 혈연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도 그 엄마가 내게 다 친정 엄마가 다 줘. 시부모가 다 줘. 근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어. 뭐가 안 된 거예요? 영적 관계는 안 맺어져 있다는 거죠. 영적 관계는 결국 뭐예요? 혈연. 여러분 육과 혼까지는 관계가 맺어져 있다니까. 근데 뭐가 안 맺어져 있어? 영이 달라. 사단의 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야. 여기가 관계를 안 맺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시부모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관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영적인 이 영적인 권능이 그들에게도 함께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먼저 관계 전도의 관계를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 전도가 이루어지면 이제 관계 전도가 그 다음 단계 뭘로 갖고 가죠? 따라서 눈높이 전도, 눈높이 관계로 가요. 바울이 그 다음에 뭐요? 사람을 만나면 율법의 사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만나면 바울이 뭐의 사람이 돼? 율법의 사람이 돼.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부인해. 지난날 자기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 그래서 뭐요? 그들에게 나도 율법을 믿는 자다 하고 같은 동질감으로 눈높이를 맞추는 거예요. 사실 자기 싫죠. 또 반대로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방인들에게 가서 나도 이방인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왜? 같은 눈높이로. 그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전도하는데 어른의 언어를 쓰면 아이가 이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따라서 공통분모. 눈높이란 말은 여러분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돼. 아시겠어요? 공통분모를 찾아내야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강한 원정부, 자치정부가 아니고 가자 지구 쪽에 있는 통치하는 사람들 하마스 되게 강성들이에요. 이런 팔레스타인 자체가 블레셋이라는 언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디라고? 블레셋이야. 똑같이요. 우리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보면 지중해 가 있으면 여러분 블레셋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루살렘이고 이 블레셋과 예루살렘이 다윗과 싸웠잖아요.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이 여기야. 여기가 가자 지구야. 이걸 구약 성경에는 가사죠, 가사. 예? 이게 여러분 결국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이라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가 아니고 이미 아브라함, 이스마엘 때로부터 지금까지 싸우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반쪽짜리 온전하지도 않는 구약 성경만 갖고도 이스라엘이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약 거의 우리가 지금 3만 불인가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은 5만 1,000불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 예. 우리 인구의 4분의 1밖에 안 될걸? 예. 땅도 여러분 아주 적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이름 하나로 딱 묶어져 있어. 그러니까 요즘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 세계에서 몰려든다잖아요. 예? 전 세계에서. 나라 우리 같으면 막 소련도 그렇고 이러면 막 보면 다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 정신 세계가 달라. 여러분 나라가 관계로 하나가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역보다도 예비군이 더 많아. 예비군이 더 전투력이 더 있어. 정신이 반짝반짝하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현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에 또 한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그죠? 황금돔이라고 하는 바위 성전 그 사이에 시커먼 알라크 성전이 있어. 그런데 여기에 맨 끝에 이 예루살렘 서벽, 통곡의 벽 여기까지만 유대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옛날 예루살렘 벽에 다 무너지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다 무너지고 또 그 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지만 다 무너지고 결국 뭐죠? AD 70년에 무너진 것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다 무너지고 지금 벽만 남아 있는 거야. 여기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들은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관할하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통치하는 땅이지만 이거는 이슬람들의 땅이야. 이거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 그 위에 바위산 위에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위산 바위 성전이라고 그 바로 뒤에 알-아크 성전이 있어요. 여기서 이들은 지금 예배하거든. 예? 근데 왜 그들에게는 알-아크 성전이 중요하죠? 무함메드의 성지는 메카와 사우디의 동북쪽 메디나, 메카 메디나. 제가 여기는 잘 알아요. 메카 메디나 고속도로가 제가 있을 때 건설했어. 우리 회사에서. 맨날 제가 가 있던 곳이야. 메카가 성지죠. 메디나가 활동했던 곳이죠. 근데 뭐 사람이잖아 무하마드가. 근데 하여튼 여기 와서 밤에 순간에 이동을 해서 여기 와서 여기서 이청도 아니고 여기는 중동이고 여기는 이스라엘이요. 여기 와서 하늘로 부활했어. 여기 부활한 데야. 누가? 무함마드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절대로 안 뺏기죠. 유대교는 유대교대로, 이 이슬람은 이슬람대로 서로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무슨 성전? 무슨 성전? 몰라요. 아니 이러면 내가 죽는 거예요.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처음으로 천막교회였던 하나님의 전이 성전. 여러분 성전이라는 개념은 이 예배당이라는 개념하고 달라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번제물을 받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대제사장을 통하여 번제물을 받고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그렇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죠. 그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졌어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근데 이것도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 때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 의해서 AD 70년에 들어와서 성전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립니다. 성경대로 돌 하나 남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200 몇 명인가 300 몇 명인가 하여튼 마사다라고 하는 곳에 다 가죠. 거기 가면 이런 평원의 사막 위에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 로마의 티투스와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을 포위항해서 이 작은 인원이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2년을 버텨. 로마의 1000명 되는가 보다. 10배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15,000명이야. 15,000명이 이 피에 이렇게 뚫려 있는데 이들은 이 안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미리 비가 와서 받아놓는 물뿐이야. 근데 결국은 이렇게 절벽으로 되어 있는 이 요새에 이 로마의 장 티투스가 이렇게 언덕을 쌓죠. 언덕을 쌓아요. 언덕을 쌓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어마어마한 높이야. 지금은 가보면 여기서까지가 케이블카가 올라가요. 관광객들이. 저도 제가 2번을 가봤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처음에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걸어서 올라가고 걸어서 내려왔고 내가 2번째 임치호 목사랑 갔을 때는 케이블카가 됐을 때야. 그래서 올라갈 때는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와. 엄청 높아. 근데 여기에서 이러면 올라갔는데 티투스가 들어갔어 이제. 다 쳐다딱 넘어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 약 1000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다 죽은 거예요. 누가 죽였어?
자기들이 딱 죽이는 순분을 정해가지고 자기들이 회의해서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목숨이 우리를 내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죽자 해서 그 안에서 다 죽었어요. 한 명도 남지 않고. 그러니까 디투스가 들어가니까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한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긴 것이 아니다. 그렇죠. 한 명도 못 죽였으니까 15,000명이 뺑 둘러쌌지만.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관학교가 졸업하면 마지막 가는 곳이 어디라고? 여기 가서 나라에 대한 맹세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건 복음이 안 들어간 율법이잖아요. 율법도 힘이 있는데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저기에 이스라엘은 제3성전, 그들의 믿음은 세 번째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갖다 놓고 희생제물을 드려야 여러분 온전한 주님의 임재가 임하는 걸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디야? 그 자리야. 그러니까 저들은 또 무슬림은 내나 안 내나? 주님 오실 때까지 전쟁은 안 끝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영적 전쟁을 우리도 해야 돼. 거기 가서 할 거 없이 복음을 전하러. 아시겠죠? 자, 오늘 그래서 이 관계 전도와 눈높이 전도 그리고 따라합시다. 복음의 능력. 마지막이 그럼 바울은 뭘로 했느냐? 내 능력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하러 갔다. 복음의 능력으로. 그죠? 23절 나가지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에 참여함이 내 삶의 능력이야. 복음에 참여함이 하나님의 권능이야. 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오늘 여러분 나갈 때 최고의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복음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앞에 16절 17절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자랑할 것이 내가 복음 외에는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십니까? 근데 내가 오늘 전도하러 가는데 자 말씀 맞춰요. 자의로 가면 자의로. 예? 뭐로? 예. 우리 백봉장 원사님 자의 아파트로 가지 말고 알겠죠? 자의로 가면 우리 어르신들 웃으라고. 자의로 가면 그냥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거잖아요. 예? 스스로 자원해서 가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저쪽으로 가기 싫어. 좀 쉬고 싶어. 근데도 오늘 우리 청년들이 가기 싫어. 근데도 어떻게 가야 돼? 우리가 사명으로 가야 돼. 뭐로 가야 돼? 하기 싫어도 사명으로 가면 하늘의 상이 있으리라. 오늘 그래서 우리가 전도팀과 함께 모든 교구장님들, 청년 교구장님들 잘 해서 가서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고 이따 우리 전도팀장이 나오셔서 지역을 말하고 기도할 텐데 행복하게 출발하셔서 자의로 기쁨으로 가면 발걸음이 가벼우면 상급이 더 넘칠 것이고 그게 싫어도 가면 하나님은 사명으로 가는 자에게 열매를 부어주시리라. 오늘 관계전도, 눈높이 전도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 전도를 접목해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